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명령해서 계족산에 멸진정에 들어서 땅속에 그냥 묻혀있죠. 화석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미륵부처님이 나오실 때 전하는 것은 불불이 상전하는 거고, 부처님과 부처님이 서로 전하는 의발이고. 그런데 달마대사가 나와서 중국에서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의발을 전했거든요. 안 믿으니까 이제 달마께서 특별 조치법으로 자기가 이제 그 의발을 제 2조한테 전하시면서 금강경, 능가경이 나의 마음이라고 경전도 2가지를 전수했고, 그것은 조조상례예요. 조사와 조사끼리 전합니다. 그런데 6조 이후에는 전하지 말라고 했죠. 6조까지만 딱 말씀을 했죠. 달마대사가 유언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5조, 6조 때만 해도 의발을 서로 뺏으려고 쟁탈전이 생겼잖아요. 6조 산경이 나오죠. 더 이상 가면은 그게 안 된다. 6조까지 해서 세상이 달마의 즉 말하면 직지인신 경능성부라는 그 법이 전해진 것은 벌써 6대를 거쳐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의발을 또 전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의발 쟁탈전이 생겨서 도래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해서 6조까지만 전해라고 했죠. 그것은 조조상례이다. 조사와 조사끼리 전하는 의발. 그래서 미륵부처님이 마가섭에게 몸을 놔둬라, 몸을 큰 몸으로 놔둬라.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육신통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신통차재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몸을 크게 그 시대 사람들보다 작지 않게 미륵부처님 제자들보다 더 큰 몸으로 나타냈어. 그리고 그 석가열애께서 부촉을 받은 의발을 미륵부처님한테 올렸지. 바로도 이제 미륵부처님의 유실력으로 큰 발으로 이렇게 크게 확대했고, 가사를 입을 수 없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겨우 장육 근신 16첩 되는 거구거든.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보다는 신장이 유별나게 컸지 않아요? 그런데 미륵부처님이 그 가사를 받아서 입으니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받더라. 그건 부처님은 유실력이. 그것도 화두로 어째서 그렇게 또 작은 가사가 큰 부처님 몸에 아주 크기도 작지도 않고 딱 맞을까? 안성맞춤이 들까? 그것도 이제 의심을 한다면 그것도 화두가 되죠. 그러나 부처님은 유실력으로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랬다는 것이 경전에 나오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강겁시대에 나옵니다. 강겁시에 부처님이 나타나요. 이건 아주 철칙이요. 부처님이 아무 때나 증겁에는 나올 필요가 없다. 그 하나 일례가 부처님이 사주세계에 인간에 탄생하셨어도 북구로주에는 안 가신다. 북구로주 사람들은 천년을 살고 의식주 생활에 구애가 없고 부처님이 필요치 않아. 부처님 설법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사람이 상처가 있든지 괴로움이 많든지 여러 가지 고충이 따라야 그걸 벗어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남주세계가 제일 적합하니까 남주세계에 나오셨고, 남주 외에 서주와 동주까지는 그래도 불교의 신앙심을 갖는 중생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 동진보살, 유태천존, 그래서 삼주곡법이라고 나와요. 북주는 빼고, 북주는 갈 필요가 없어. 불법이 없다. 동진보살이요,
유태천존이 경전에 보면은 삼주호법 유태천존이라고 나오죠. 이분이 동진보살 진장탱화에 봉투구 두고 창을 가지고 계시는 동진보살. 동진보살을 유태천존이라. 유태천존이 사천왕 부하라 장군택이지 사천왕 밑에 장군이라. 그리고 천상 사천왕 천에 그 천신이기 때문에 유태천존이라. 그래서 북주를 제외하니까 삼주요. 삼주 호법이라. 북구로주는 빼고 거기는 안 가신다. 북주를 제외하니까 삼주요. 그 책에 나와 있죠. 삼주 호법 유태천존. 근데 유태천존이 신장탱화로 보면은 봉투구 두고 봉날개 투구 그리고 금강 철퇴 창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분인데 이분은 사실상 제석천왕이나 사천왕이나 대범천왕보다 낮은 거라면 그런데 그 불상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분으로 똑같다 이렇게 조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전보살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도 같아. 즉 말하면 금강 역사로서 우두머리로 그러한 분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천왕 밑에 부하 장군으로 장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요즘에 신장탱화 빠지는 사람이 잘못한 오류를 범한 게 없는데 만약에 사천왕 부하라면은 동진보살을 가장 가운데다 높이 하고 사천왕들은 그 밑에 있고 하면은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 그러니까 동진보살은 유태천존으로 사천왕 부하로도 나타나고 8대 금강 4대 보살 그 10대 명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또 아마 볼 수가 있지 않나. 그건 나에 대한 의문으로 본 겁니다. 혹은 정주, 방주도 있으며 세계가 하엄경 그 세계 성취품에 보면은 세계가 반듯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정주고 방주라는 것은 옆에 갯방사리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그 세계는 조금 삐딱한 거죠. 그건 방주죠. 그래서 정세계 또는 식세계 거기 가엄경의 세계 설명은 가지각색이죠. 원으로 이렇게 된 거. 원으로 된 것이라야 가장 원칙이죠. 지구같이 지구나 태양이나 다 둥그레야 허공에서 자전 공전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난 세계도 있고 삼각형 세계도 있고 사각형 세계도 있고 육각형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육각형이 보통 많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물체가 육각으로 많이 되어야 해요. 얼음덩어리도 육각으로. 그래서 눈발도 눈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육각체죠. 그래서 육각으로 된 세계도 있다. 육목골이죠. 그래서 세계의 형체도 가지각색이요. 그러나 원형으로 되는 것이 이 타바세계나 또는 지구나 이런 것은 원형으로 되는 것이 제일 원칙이다. 바퀴 같은 것도 둥그레야 잘 굴러가죠. 만약에
둥근 바퀴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약간 큰 물체도 분만하기 힘들고 땅을 다 걸개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운반하려면 안 되죠. 바퀴가 돌아가는 바퀴처럼 객말하면 회전하는 지구가 자전화하든 공전을 하든 둥그래야 이렇게 회전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륜도 법륜 상전하기 위해서 법륜도 보면은 둥글게 해놨어요. 응? 구름마 바퀴처럼. 혹은 광야 열시형과 같으며 세계의 모습이 광야라는 허벌판에 뜨거운 때의 아지랑이, 뜨거운 때는 아지랑이가 보이죠. 봄철이나 초여름 같은 데 보면은 아지랑이 멀리 보면은 물같이 보이죠. 그래서 물같이 보이니까 저 사슴은 그걸 잘 모르고 물인 줄 착각해가지고 목이 말랐는데 저 멀리 보니까 사람처럼 본가 보죠. 간록이 촉수라. 가서 보면은 물이 아니라 아지랑이. 그걸 양념이라고도 하고 경전엔 아지랑이란 말이에요. 양념이란 말이. 또는 다른 장자 남화경 같은 데 보면은 그걸 야마라고도 표현해요. 덜의 말이요. 야마나 양념이나. 또 그걸 이렇게 환으로 나타나서 환으로 가니까 사실은 신기루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신기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아지랑이 같이 나타난 거예요. 신기루를 저기는 경전에서는 환시라고 그러죠. 화성류, 법화경에 화성류도 그거 실제 있는 게 아닌데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화성을 만들었지. 화성 비우라에서 법화경에 화성 유품, 화성이죠. 해시라고도 나오죠. 신기루 같은 것은 바닷가에 나타나요. 저 부산 해운대 앞에나 저쪽 태종대 앞에 같은데,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는 도시가 있잖아요. 도시의 영상이 바다에 나타나. 배 타고 가면 어떤 때 나타나지, 항상 나타나진 않아요. 어찌다가 나타나요. 무지개처럼. 그것은 실제로 그런 사람 사는 시가 아니거든. 관시, 진기루가 내나 관으로 나타나요. 그거 아지랑이처럼.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아지랑이가 물로 보이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가다 보면은 물이 없다. 그와 같이 중생들이 헛개비 보는 것이 그와 같다. 그래서 명언경에 10가지 허망한 것을 말할 때 양념도 나오죠. 아지랑이. 그래서 광야의 뜨거운 때 그 아지랑이와 같기도 하죠. 혹은 천상의 인다라망 같다. 인드라메나 제석천왕 궁전 앞에 커튼에 구슬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구슬이 투명체로서 이쪽 것이 이리 비치고 저쪽 것이 저리 비치고 해서 중중 무진으로 비쳐서 많이 나타나죠. 그것은 인다라망이라고. 인다라망 경계문이라 해서 시편문에도 나오죠. 인다라망은 중중 무진을 의미해요.
제망 차례 뭐 우리가 애분할 때 많은 세계를 제망 차례라는 말을 쓰지요. 중중무진한 것. 제망 차례라. 제는 제석천왕 제를 말하고 제석천왕의 그 옛나라만 무궁무진하게 비치는 그 세계를 제망 차례. 제망 중주라고. 하나의 티끌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십진 보살이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로서 작은 것을 크게도 나타내고 작은 숫자를 큰 숫자로도 나타내기도 하고 중중 무진으로 나타내죠. 그와 같이 하나의 티끌 속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연한 것처럼 일체 미진에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미진중 한시방, 일체진중 여겨시와 같은 말이죠. 이것은 위대한 명칭, 유명한 것을 대명칭이라고 하지요. 유명하신 모든 성인들의 판매와 해탈과 그런 신통의 힘이다. 거기까지 이제 그런 덕을, 간직한 비덕을 찬양했죠. 그걸 서술했죠. 밝혔죠. 만약에 일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하매 할진대 어떻게 하느냐. 삼매에 들어가서 친변을 일으킨다. 친통을 일으킨다. 친통이나 친변이나 같은 말이죠. 능이 하나의 손으로 삼천 내천 세계를 손에 이렇게 쥐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지요. 그래서 일체 여러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 그와 같이 한 세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시방 세계에 다니면서 다 그래. 시방에 있는 바 승묘한 꽃과 수승하고 미묘한 꽃과 바르는 향과 가루 말자 가루 향과 값으로 칠 수 없는 무가보 최상의 그런 보배가 다 손가운데로부터 나타나서 보리수가 도수죠. 도수 가장 최성하신 가장 훌륭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 보리수 나무 밑에 부처님이 성불하신 부처님이 계시는 그분에게 공양을 올린다. 극락세계 사람들은 전부 다 아침 식사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이나 향이나 모든 것을 공양구를 가지고 이런 바구니다가 꽃바구니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그 극락세계 부처님한테만 공양 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한량없는 시방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시방세계 가령 화장세계 비로자나 부처님이든 동방만월세계 약사 부처님이든 북방세계 아촉불이건 남방세계 환희불이건 모두 그러한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그 시방세계를 누비고 다니죠. 그래서 공양 다 올리고 자기 나라 극락세계에 가서 공양을 이제 아침 공양을 한다. 그러고 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산보를 해요. 경행한다. 거기는 숲도 여러인데 지금 산에 함부로 다니다가 곤충 나도 그 곤충한테 지금 욕보는데 거기는 그런 곤충도 없어요. 극락세계는 보리수 같은 보석으로 된 나무다.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독충 같은 것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나 그런 데 다니면서 산보한다. 멋있는 생활이죠.
멋있는 진짜 인간 중에는 최고 인간이 극락세계에 다 모였어요. 본 것 같이 말하죠. 실감나게. 실지는 그게 있어. 보통 사람들이 코앞에만 보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자기 보는 바가 좁아서 그렇지 그런 세계가 있어. 미지의 세계가. 옛날에 중국 그 방송 때 문장들도 그런 시를 지은 게 있어. 배구천지가 있어. 따로 특별한 천지는 세 개 아니요. 세 개가 있어서 배구천지 비인간이다. 그 세계는 인간이 아니요. 우리가 사는 남녀무제 이 사바세계, 남주세계 그런 인간이 아니라 배구천지 비인간이야. 신선한 세계만 해도 그러는데 하물며 불보살이 사는 극락세계는 세계 중에 가장 유연한 세계다. 값없는 무가의 보석, 그런 보배로운 의복과 또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향과 보배 단기 또는 번기, 일산은 파라솔 같은 거죠. 그것이 다 장엄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으며 순금으로 꽃이 되고, 그러니까 식물로 꽃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만든 것도 그걸 꽃이라고 합니다. 금년이라는 말도 있죠. 금년. 금의 연꽃이라. 금년도 꽃이라고 그래. 식물의 꽃이 아니죠. 금년. 금년도 화라고 그래. 이름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중국의 4대 소설의 삼국지, 수호지, 또 서유기 외에 김병매라는 소설이 있죠. 그런데 보면 저런 금년 같은 사람은 많이 나와요. 미인들이죠. 순금으로 꽃이 되고 보석으로 보배로 휴장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다 손바닥 가운데로 나와서 그걸 막 허공에다 얼마든지 뿌릴 수 있고 비라 뿌듯이 퍼붙이고, 그래서 세계 사람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죠. 시방에 있는 바 온갖 미묘한 물건으로 응당 위없는 높으니 가장 부처님께 최상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되 손바닥 가운데 그건 전부 다 퍼붓는다만 빗방울 내리듯이, 그래서 갖추지 못하는 것이 없이 모두 갖춘다. 신문책에도 그 말이 나오죠.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노파가 수행자, 아주 진짜 수행하는 그 스님한테 늘 공양을 올렸어요. 토굴도 지어서 바치고.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밤중에 그쪽을 바라보니까 좀 거리가 떨어지는데 그 산 토굴은 높은 데가 있으니까 마을에서 자기 사는 데서 보니까 거기가 밤중에 불나가지고 막 화재를 막 만나서 허나 밤에는 불나는 것이 더 잘 보이죠. 어두운 밤에.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야. 내가 박복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저 수행자 스님을 위해서 절도 지어드리고 모든 사사공양을 다 했는데
하다보면 여보 음식 또는 주택 또 병들 때는 의약 그런데 저렇게 박복해서 저 불타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고 그 집에 계시는 스님도 틀림없이 죽었을 게가 아마 그렇잖아. 불타면 죽지 뭐 밤중에.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찍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불타지 않고 화재를 만난 게 아니야. 그 스님이 화강산매에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소행을 잘한 스님이라. 불빛 밤에 보니까 화강산매에 들어서. 그런데 화강산매 부처님도 그러한 것을 나타내대요. 나는 그전에 진주 집현면 은석사에 좀 살았거든. 은석사가 누구냐면 서희연 스님 총무장 하기 전에 은석사가 왔어가지고 서희연 스님 토굴처럼 진주 진양군 집현면 금성인가 은석사 절이 있어요. 나하고 장희도 스님하고 초청해서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몇 달 그 공부를 내가 거기서 살았어. 은석사에. 그럴 때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교 진학하려고 기도를 와서 하더만 그때가 동기 석달이라 나도 기도를 했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쩍쩍 벌어졌어. 죽어서 요 손등이 다 터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기도를 한 달 이상 했는데 아침에 일찍 그 집현 면 소재지 동네가 한 5리쯤 2km쯤 떨어졌거든. 여러 사람들이 괴기하고 삽하고 불 끄는 도구를 가지고 올라왔어. 은석사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냐. 어젯밤에 불 안 나냐. 화재 난 걸 보았기 때문에 불 꺼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석사 부처님이 화강산매 것이요. 광명을 본 거예요. 방광. 방광을 하니까 그것이 저 밑에 그 동네에서 화재로 이렇게 착각한 거지. 화재가 아니었었는데 그런 게 들어있어. 부처님 산에서도 방광하는 수도 있고 불상에서도 방광하리라. 부산 대각사 지장모살도 방광했잖아요. 몇 년 전에. 경기도 안성 그건 나는 불교신문에 나가지고 그 이튿날 가봤는데 부처님 그 개금한데 여가 땀이 줄줄 흐르는 자국인데 방광에서 그때